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희들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준비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혜경 목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 빈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아버지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동행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행 6번째 말씀으로 다니엘 말씀으로 2번째이죠. 비밀을 여시는 친밀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는 귀족의 출신, 왕족의 출신, 왕족인지 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귀족의 완전한 정말 엘리트 그룹의 한 소년으로 이 바벨론의 그러니까 유다가 망해가는 사이에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이 다니엘이 함께 끌려갔죠.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함께 있을 어떤 소년들을, 그러니까 귀족이고 학식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지혜가 넘치는 흠이 없는 용모까지도 아름다워야 된대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뽑아서 몇 사람을 뽑아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길러서 왕궁에서 같이 함께 일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말하면 완전한 최고의 어거로 제안으로 스카웃이 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이. 그런데 이 3년 동안을 길러내는 동안에 왕이 먹는 그 음식,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주고 제공하고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안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으면 나는 과연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 이러한 제안을 받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제안도 받는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면서 무엇을 정하느냐? 자신의 그 뜻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음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정하는 그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물론 그 밥상에 올라오는 그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이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의미가 또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는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채소와 물만 주시라 라는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제의적인 그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더럽혀지는 것이 있지만 또한 왕의 식탁에 주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 배가 부르면 등이 따스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 나라에 지금 나라를 잃어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왔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안위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음식을 받아먹고 그곳에서 호의호식을 한다면 분명히 바벨론식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 단지 고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도 빼앗기고 자신도 그곳에서 아주 휩쓸려서 아주 익숙해져 가는 그런 바벨론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어린 나이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장가들기까지의 모든 그 나이를 소년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갓난쟁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야지 써먹죠. 그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그렇게 그 뜻을 정했었던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것도 무엇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받아 먹지 않겠다라는 그것으로 자신의 그 마음의 결단을 준 거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가 다니엘이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그렇죠? 이름까지도 바꿨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뭐죠? 저 또한 지금 갑자기 벨드사살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심판은 왕이 하는 것이고 왕은 주권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그 의미는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울 때마다 다니엘은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를 계속 되뇌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보면 사람들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 또한 그 매 순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그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며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존재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서 얻을 것이 있죠. 배울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경에서 배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비밀을 여시는 친밀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장을 함께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왕들이 이렇게 꿈을 잘 꿔요. 요셉이 만났던 그 바로 왕도 꿈을 꿔서 요셉이 굉장히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지혜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다 말을 다 공지를 해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그 말의 뜻이 뭔지 모르죠.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내라는 거예요. 억지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고 억지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무슨 꿈인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렇게 억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그 선지자들에게 요구를 하는지,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꿈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왕은 아니, 너희들 지금 꼼수, 우리 요즘에 꼼수라는 말 많이 하죠. 꼼수를 쓰는 거지. 시간 벌려고 꼼수 쓰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 꿈이 무엇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목숨은 날아가고 너희 집마저도 잿더미로 만들겠다. 이거 완전 폭군이에요, 폭군.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다니엘 22장 11절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누가 당신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말해주기를 원했는가? 이 꿈이 뭔지는 모르는데 엄청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은 내가 말을 해서 사람이 추측해서 하는 이야기. 왜 우리 이 꿈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보면은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그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 꿈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로 신이,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죠. 진짜 신이 주신 이 꿈인 것 같은데 신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신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그 꿈을 준 신이 말해주겠지.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이것까지도 신이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이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큰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사람의 이렇게 추측이나 사람의 그 경험으로 우리 꿈 해석하는 거 보면은 경험적인 그런 데이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면 어떻고, 아이가 나오면 꿈에서 뭐가 나오면 어떻고, 이거 전부 다 데이터에 의한 거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이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 이거는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신이 말해주는 것을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신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도 진짜 신에 의해서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2장 12절 왕이 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있는 이 부분과 인도 거기까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영토 영역을 다 다스리던 제국의 왕이었어요. 황제예요, 황제. 황제라고 한다면 그냥 명령 하나 떨어지면 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그의 명령 때문에 모든 지혜자가 죽게 생겼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근위 대장은 나가서 죽이라고 했으니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달려나가는데 다니엘을 딱 만난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근위 대장이 여차 해서 이런 일이 되어서 지금 다 죽이러 간다.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듣고 그럼 자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잠깐만요. 좀 멈춰 세워놓고 내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 1장 1절에 느부갓네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자, 이 다니엘이 끌려와서 훈련받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3년 동안 길러내자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올라서자마자 이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다니엘은 왕 중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훈련생이에요. 그죠? 근데 얼마나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당돌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말했었던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운 것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3년 후에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죠? 잘 따져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되기 전에 지금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왕께 구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조금 주면 내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왕이 다른 사람들 할 수 없습니다. 신밖에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보낸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이들이 집에 같이 셋이서 있었던 거예요. 아직 이렇게 발령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강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밤에 그 비밀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석까지 완전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다니엘 2장 19절에서 23절에 이 환상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진짜 자기로는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남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밤에 되자.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요청할 때 받아주시는구나를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러면서 총명도 주시고 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도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너무 이거는 진짜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다 해주신 일. 그리고 이제 그 왕에게 나가서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의 내용에 보여졌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요약을 해줄게요. 자, 이런 거를 봤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자, 이런 모습을 봐요.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어떤 신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왕이. 진짜네. 내가 신에게 물어보기를 잘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꾸며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 진짜 이 어린아이에게는, 이 소년에게는 정말 있구나, 뭐가 신이 있구나, 이걸 얼마나 느꼈겠어요. 자기 혼자 은밀하게 꾸어서 진짜 막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꿈이 무슨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말해줬으니. 그런데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번뇌했던 이유가 바로 두 번째로 말해주는 그것이에요. 자, 이것이, 자 보세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금과 은과 녹과 이것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 돌들이 이 세상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가득했다. 이것을 꿈을 꾼 거예요. 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까지도 다 아는구나. 그러고. 그래서 이런 꿈을 꾸었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번뇌를 했겠는가. 이게 다 무너지는데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상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그리고 철로 되고 흙으로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37절과 38절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얼마나 듣기 좋았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렇지 라고 했겠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당신은 그 금머리에 해당하는 그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느부갓네살 왕이 듣기에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 왕들의 시대에,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그러나 그 다음에 당신보다 조금 못하는 왕들이 와서 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와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계속해서 세계를 다스리는데 다른 왕들이 와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다스릴 것이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는 좀 이렇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금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머리가 끝까지 가서 영원 무궁토록 바벨론이 이 나라 세계를 다 통치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너뜨려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다 해주셔요. 이 해석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해석을 듣고도.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잘못 그것을 받아들여서 훗날에 엉뚱한 짓을 하시죠. 그분께서 엉뚱한 일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 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후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려서 다 죽여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다 죽이고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자기 명령 하나라고 하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주는 그 어떤 권세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너에게 세운 것도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겸손할 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권세구나, 이것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하라, 이렇게 그런 뜻에서 말해준 것이에요. 그 막강한 그 제국의 왕이 황제가 되었는데 그 또한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의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꿈을 나는 다니엘에게 주시었다고 봐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준 것이지만 그 뜻을 해석해주고 알려준 것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이 내용하고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어떤 꿈을, 일치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꾸게 되고 그 꿈이 결과적으로는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주고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막 이런 비밀을 말해주시고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들의 삶의 작은 것들을 왜 말씀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그 우리가 주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신비롭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런 것들보다도 더 그 둘 간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쏙싹쏙싹거리면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나? 당신이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시면 되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면. 왜냐하면 나는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이고, 내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이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이 이것들을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알려주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을 안 한다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발생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이런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흘러가나 보다, 시간 되면 이렇게 되나 보다,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삶의 결과를 맞았지.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나 홀로의 독립된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나 살아있거든.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니엘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너무 커서 안 부러워요. 이 정도까지 안 부러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역사를 뒤집는 그러한 것들을, 그 비밀을 얘기해 준다. 그 비밀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꿈이 무엇인지. 누구도 아마 감히 그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에스크하고 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우리는 부러워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부러워해야 그런 관계들로 이루어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너의 인생에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너가 그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매일마다. 그죠? 이렇게 큰 역사를 흔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한다라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얼마나 원하실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정말 그 화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냐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옆에 두고 그냥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의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나를 의뢰해서 전적인 의존의 관계 안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을래?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전적인 의존의 관계. 정말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러한 상황들.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자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그 선지자들은 다른 바벨론의 선지자들은 아무도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에게 여쭤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신들이나 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었고 자기 자신도 죽음의 그 위기 속에 있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벨드사사라 불러주는 그들의 이름 벨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불러주는데 아니요 나는 다니엘이에요. 나의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확실하게 알았겠는가. 그 말씀이 뒤에 있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벨드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이거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또 그랬듯이 나중에 사저글에서 나왔을 때 벨드사살아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아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사저글에서 구해줄 줄 알았기 때문에. 벨드사살아 그렇게 하면 벨은 못 구해줘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럴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증이 된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을 통해서 며칠 전에 목요일날 새벽 1시 30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1년 전에 우리 남편이 장꼬임으로 응급실에 가서 이 시술 받고 그랬던 거 기억하죠? 그 증세가 또 온 거예요. 밤 1시 반에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날 오후부터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상하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래서 배를 만졌는데 진짜 이 장이 꼬여갖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그냥 다 만져지는 거죠. 와, 배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응급실 가야 되네. 그래서 119 부를까 했더니 몰라, 불러야 될 것 같아. 처음엔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심란한 거잖아요. 샤워도 해야 되고 뭐도.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 2시간을 기도했어요.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아주 그냥 저는 한번 어떤 뭐가 있으면 같은 말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펴져라, 뚫어져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막 회개도 하면서 이제 대신 회개해 주는 거죠 제가. 손을 올리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도 이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을 계속 한번 체크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주기가 있어요.
확 왔다가 그때는 이제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죠. 확 왔다가 살짝 멎었다가 또 확 왔다가 살짝 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인 거죠. 근데 그 반복될 때 이제 장아 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 위치로 가라. 이제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잠잠해지면 됐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되나? 하는 순간에 응급실 119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믿음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시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잠잠해졌어요. 나중에. 예, 잠잠해지고 그것이 이제 풀어졌고 그 다음날 월남국수를 먹고 그랬는데 예, 이때 그 순간에 물론 119 불러서 가서 그 응급실에 가는 그 모든 일들이 번거롭고 또 많은 복잡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또 한 번의 그 증거를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119 불러야 되나 순간에 이제 그게 마음에 딱 오면은 벌써 그냥 내 안에서 잘라내고 하나님 이제 다시 더 부르면서 이제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해 주셔서 잠잠하게 그 일들이 해결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다니엘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린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고보서 아닌가요? 야고보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린 정말 믿음은 의심이 들어가면은 요동치는 그 물결에 흘러가는. 그래서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때 빨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미 우리의 치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4장 2절 그 후반부를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예. 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또 그 절차를 또 밟았겠죠. 그죠? 이 치료에 대한 감사도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극심한 통증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 왔을 때 그 사람들 딱 보면 알더라고요. 알고 즉시로 그 막 응급처치를 취하더라고요. 그랬던 것처럼 치료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더 감사했었던 것은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목숨을 구한 거 물론 너무나 큰 거죠. 목숨 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와 가까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왕이 다니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2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지금 누구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20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됐다 그랬으니까 아직 한번 17이나 18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어린, 그리고 아직도 그 고위 관직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대. 그 황제가. 그것은 이 다니엘에게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절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경외로웠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죠? 그 내용보다도 그것에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참 느부갓네살 명확했어요.
꿈을 알려주고 말하라고 하면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지 못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도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영악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배웠죠.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것처럼 진짜 우리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자, 2장 40절 우리 함께 또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 자기가 지금 그런 것처럼 명령하면 뭐든지 차차차차 다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밀한 그런 비밀을 또 하시기도 하고 말도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 있는 분이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인들이 그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한대요. 그들이 놀란대요.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 아닌가? 무서운 분 아닌가? 그냥 정말 잘만 해야 되는 그런,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의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추구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도 그런 추구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적인 의존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전적인 의존을 하다가도 또 안 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그 전적인 의존의 관계를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마음이 깨끗하대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어요. 이것과 저것과 뒤섞여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의존하다가, 때로는 내가 세워놓은 무엇인가를 의존하다가, 나의 우상들을 의존하다가, 이것은 더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해 나갈 때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전적 의존의 관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몸에 배어지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나간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불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며 전적인 의지를 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함께 건져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14살 왕에게도 하나님과의 장신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이 다니엘의 관계,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인 이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내가 너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역사함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참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이 나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려진 모든 생각들을 모아 주께로 합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참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기도와 또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삶 속에서 수고하고 또 했던 그런 모든 땀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할 수 있는
이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이렇게 당신께 올려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헌물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이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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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린셀은 어석경 이제 통독 2차로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초장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마무리를 짓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너무 지체됐죠? 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부재 중에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 정혜원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이제 또 6월과 7월 대표기도 벌써 7월이 올라와요. 제가 이것을 쓰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겨우 6월달만 남았거든요. 5월과 6월에서 이제 5월까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면 6월과 7월 대표기도자 이렇게 네 분을 항상 이렇게 4주 단위로 올리기 때문에 너무 실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시간도 빨리 가고 하는데 우리 이 땅에 남은 삶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 동행함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